살짝 웃긴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문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자하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대제와 주님의 소감을 과 공연의 영광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 인사했죠. 이번에 좀 반갑습니다 말고 식상하니까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 손을 들고 흔들면서 존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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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이 존귀합니다. 지혜도 존귀하고 존귀합니다. 네. 우리 윤승현 씨 존귀합니다. 효희 누나 존귀하고요. 평강이 존귀해요. 저도 해주세요. 저도 준비합니다. 네,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련회 전에부터 계속 질문드렸던 게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3월 캠페인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 저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라 너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뿌리는 가차나 여러분들한테 가지로 펼쳐지는 건 다 다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한 가지 마음만 합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 생각했을 때 드는 그 단어들, 분위기, 감정들을 소중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긍휼입니다. 저는 불쌍히 여김이고요. 저는 좀 안쓰러운 이런 게 저에게는 그 가지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같이 묵상하며 이 소중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나아갑시다. 너희 불러
주까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송축할지 송축할지어라.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지 않나요?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랑 친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겠지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전에 했던 가사를 보면요,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나의 힘으로는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루실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시다. 이 나라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에 있을 찬양에서 같이 묵상하면서 나갑시다. 내게 주신 주 향한 사랑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삶에서 부딪히고 계신가요? 또 어떻게 삶에서 누리고 계신가요? 부딪히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립시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삶을 하나님께 소중하게 내어드립시다. 이 시간 이것 하나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대하여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제자로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실제로 그렇고 아버지 많이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친한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사랑과 아버지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가격의 그 말씀을 가격의 나의 마음대로 사랑을 살아가면서 내가 들었던 그 불편한 마음을 나에게 참 가르쳐주고 아버지의 소중하게 내어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소중한 줄 알고 아버지 내 사랑을 바라볼 때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바라볼 때 내게 드는 그 감사한 마음대로 내가 정말 인정이 드는 마음대로 먼저 주는 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주시고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삶을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아버지 한 시간 하고 하나님 나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게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기도의 마음을 저희가 품고 잊지 않게 하셔서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부딪힐 수 있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 기도의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한 사람 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저희들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모든 자이 십자가 줄 압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하시고 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부산이 마치고 또 받은 은혜를 통해 청년부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속에 나아가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더 전하고 실천하는 주의 제자들 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를 통해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발걸음, 믿음 충만한 발걸음, 담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빛을,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셔서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오늘을 예배를 통해 그리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만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난지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는 토네이도 헌터들을 다룬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미국에는 토네이도 현상이 자주 나타나죠. 토네이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주변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이 토네이도가 생길 조짐이 보이면 헌터들은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현상을 관찰하고 또 영상으로 기록도 합니다. 한 번은 이 토네이도를 관찰하는데 그것이 벌판에 있던 한 주택가를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들은 혹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으로 급히 이동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집은 여기저기가 파손이 되어 있고 울타리와 창고는 완전히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혹시 다친 사람 없느냐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그 현장에 급하게 도착을 하는데요. 그 순간 이 땅에서 문을 열고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대답이 네, 방공호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시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 지역에 이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을 하니까 할아버지는 이미 자기 마당 밑에 방공호를 만들어 둔 것이죠. 이 방공호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있으면 그 위에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아무리 휩쓸고 지나가더라도 그 밑은 안전한 거죠.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저런 방공호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예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방공호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토네이도가 불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위기나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와 같은 외적인 소용돌이가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휩쓸고 지나갈 때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나까지 거기에 휩쓸려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풍파와 비바람이 미치지 못합니다.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도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내 삶의 피난처는 어디이십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피난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방이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방문 걸어 잠그고서 그냥 거기에 피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피난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자기는 인생이 괴로울 때 부산에 가서 바다를 보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친구나 지인과 같은 사람이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이 피난처가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피난처들이 우리에게 잠시간의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피난처는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을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락이 셀라라는 말로 구분이 되어 있고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셀라라고 하는 말은 멈춰서 들으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시 멈추어 내용을 묵상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은 분석하고 탐구하는 책이 아니라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책이죠. 하나의 음악 기호로서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같이 읽을 그런 기회가 되면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읽지 않고 본문의 내용만 읽으셔도 됩니다. 본문의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요, 1절에서 3절은 자연재해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7절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 힘이었죠.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이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과 산, 바다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죠.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특징은 그것이 늘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과 산, 바다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땅은 늘 그 자리에, 산도 늘 그 자리에, 바다는 바다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죠. 그러나 지진이 나고 해일이 오면은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기반과 토대가 흔들리는 경험은 인간에게 근본적인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떠받치는 모든 환경이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직장, 가정, 나의 건강 등은 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것들이 변하고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중심도 같이 흔들리게 되죠. 마치 월미도에 가면 있는 디스코판처럼 아무리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 요동하고 또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른 모든 환경들이 변해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변하지 않으심이.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일컬어서 부동의 동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부동,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시지만 동자,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지만 그 자신은 변치 않으시고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벽 예배에 꼭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까? 새벽이 영빨이 좋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 이제 우리가 어제도 교회 학교 특세를 했는데 새벽 예배 꼭 나와라, 이제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식으로 적용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구약통 하시는 분들은 내일 본문이 되죠. 이 유다 말을 할 줄 알았던 이 아수르의 장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그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 입의 말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너네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너네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냐? 히스기야 왕의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심지어 너희는 너희의 소변과 대변을 먹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그들을 조롱을 합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매우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간밤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전멸을 해 있는 것이에요. 유다 군사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밤 사이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또 새벽은 모두가 잠을 자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때를 말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때, 그러나 그때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세 번역을 보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됨을 내 스스로 증명할 것이다. 동분서주하면서 너희 스스로 해보겠다고 뛰어다니지 말고 잠잠히 나를 바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온 나라 중에 높임을 받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무력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 때가 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스스로 무언가 해보리라 나서죠.
근데 그럴수록 더 악수를 두고 마음이 불안해져. 그래 하나님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폭풍우가 올 때 지혜로운 방법은 방공호로 피하는 거예요. 폭풍우가 올 때 내가 그것을 이기리라 하면서 그 앞에 맞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피난처로 피하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까지 방공호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머물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법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방공호를 준비하는 사람은 늘 그 위치를 염두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정비하고 그 주변을 정리할 거예요. 만약 위기가 벌어졌는데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허둥댄다거나 문을 여는데 녹이 슬어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연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께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의 인생에 늘 확보해야 합니다. 수시로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위기가 올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면 위기가 올 때 허둥대게 돼요. 토네이도가 불어오는데 그제서야 방공호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그분께로 들어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허둥대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안에 머무르며 위기를 지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있으세요? 위기가 올 때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피함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느끼고 인생의 위기가 지나가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을 여러분 확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들어가고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 중 하나는 찬양입니다.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이죠.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라못은 젊은 여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노래가 여성 소프라노를 염두에 두고 그 지은 찬양이기 때문에 이런 기호가 붙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유명한 노래들이 참 많은데요. 그 노래들을 보면 여인들의 노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있고요, 드보라의 노래가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노래가 있죠. 왜 여성들이 찬양의 고백자로 설 때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여성들이 더 감수성이 풍부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 인도자 중에서도 여성 찬양 인도자들이 인도할 때 그게 더 은혜롭게 다가올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물론 우리 청년부의 찬양 인도자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좋습니다. 찬양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의존이고, 또 머리로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서로 드리는 고백이죠. 누군가는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인데 거기서 BGM만 쏙 빼서 그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 음악이 빠지니까 굉장히 밋밋하고 또 우스꽝스럽게까지 여겨지더라고요. 음악의 힘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며 따라서 마귀를 온전히 대적한다. 음악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미안이다. 그래서 루터 그 자신이 오늘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찬송가 중에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곡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이에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늘 그의 서재에 종교개혁자인 장 칼뱅과 음악가 모차르트의 초상화를 동시에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어떤 분을 전도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는 가보고 싶은데 교회 가서 노래 부르는 건 안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는 자기 성격이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다는 거. 그것이 두려워서 좀 교회 가기가 겁난다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음악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음악으로 나아가기까지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찬양의 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 찬양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들 가운데에도 찬양이 일상에서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을 오가면서 이어폰으로 찬양을 듣다가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참 귀합니다. 찬양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가 아람의 군대와 전쟁을 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 군사의 수가 유다의 군사의 수를 압도했기 때문에 왕과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이 아하시아 왕은 한 가지 특이한 군사 전략을 세웁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왕의 군사 전략이 참 이상합니다. 지금 가장 훈련된 정예 부대를 앞에 세워도 모자를 판이에요. 그런데 군대 앞에 누굴 세워요? 찬양팀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는 찬양팀을 세우는 겁니다. 왜 이런 희한한 군사 전략이 나타날까요? 찬양팀이 총알 가집니까? 그냥 제일 싸움을 못하니까 앞에 세우고 그 다음 군사들이 뛰어드는 그런 작전입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1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유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전쟁을 펼친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짓는데요. 이 브라가라는 뜻은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즉 송축의 골짜기다. 그렇게 그곳을 이름을 지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골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골이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인생이 괴로움을 통과하고 어둡고 피곤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 아골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골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선두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앞세워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깊은 위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은 침묵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에서는
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침묵의 기도로 해석을 해왔어요. 찬양과 침묵은 굉장히 상반되어 보이죠. 찬양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정서와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지만, 침묵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나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찬양과 침묵은 반대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두 개의 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에도 임재하시지만 침묵 가운데에도 현존하세요. 성경에는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멈추어라 하는 명령이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바쁘게만 돌아가는 생각의 회로를 멈추고 늘 분주한 손과 발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찬양의 영성과 침묵의 영성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 중간중간에 셀라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때로 멈추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침묵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제가 수련회 기도회를 할 때 아직 잊지 못하는 한 순간이 저에게 있는데요. 이번 수련회는 아니고 지난번 수련회입니다. 이 수련회 기도회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막 부르짖는 시간이죠.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런 시간입니다. 참 그런 기도의 시간도 참 귀하죠. 근데 그 기도회를 이렇게 한창 하는 중에 무언가 주시는 이끌림이 있었는지 제가 이 기도회 중간에 침묵으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보자 라고 이렇게 초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 1, 2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어색한 시간이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려다가 아닌가 보네 하고 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쭉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저도 그 침묵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순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 참 많은 위안이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도 그 시간이 참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16세기의 영성가인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적 침묵은 성령께서 영혼을 은밀하게 도유하시고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공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내적 침묵의 공간이 없기에 우리의 삶에 많은 피곤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삶을 삽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매깁니다. 경쟁사회 속에 속도는 곧 경쟁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신앙조차도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로 채우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번번이 넘어지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결단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겠노라 혹은 이 죄를 반드시 끊겠노라 나름의 결단을 세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의 힘보다 죄의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어 가고자 하는 여정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잠잠히 침묵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내가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 삶의 역사 속에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깊은 마음의 정서를 담아 곡조 위에 올려놓은 그 찬양을 우리의 일상에 늘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계세요? 인생에서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어디 쉴 곳 없고 어디 가야 내 마음이 쉴 수 있을까?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어딘가로 훌쩍 떠나가고 싶은,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서 헤매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노력을 해야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라면 그것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지 않았겠죠. 우리의 훈련장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피난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참 안식과 쉼과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피아노만 반주해 주시고요. 침묵 기도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안에는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5만 가지의 잡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유익한 건, 야, 내 안에 잡생각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 우리는 잘 모르고 살거든요. 근데 가만히 머물러 있어 보면 내 안에 얼토당토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막 차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 기도의 유익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잠히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멈춰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침묵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흔들림과 깨트려짐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라는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이 하나님 하나의
구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 깊이 인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바삐 살아가며 분주하게 움직이며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는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들어왔던 우리 많은 이들이 이곳을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을 덧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또 11조로 올려드립니다.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귀한 고백과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캠페인 첫 번째 열매 사랑이라는 주제로 저희 3월 캠페인 진행되는데요. 저희 이번 달 25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저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수련의 은혜를 이어나가기 사순절 큐티 묵상이 저희 3월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부 저희 세례교육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은 저희 교회 제적 1년 이상 신자 중에 세례 미입교자이신 분들 대상이고요. 일시는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그리고 23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저희 본관 지하 상담실에서 진행이 되니까 문의는 그 목사님께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번 예배 후 예배당 청소 안내 진행했습니다. 저희 3월부터 저희 이제 청소해 주시는 집사님이 이제 일을 못하게 되셔서 저희 청년부끼리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청소를 하게 됐고요.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권나의 소그룹과 저희 임원 한 분이랑 같이 청소를 진행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 알고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관에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저 청년부 뒤편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뜻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일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네, 모두들 기도로 저희 삶에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축복 시간입니다. 오늘 군 휴가 나온 지체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우리 장현민 형제,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복무 중에 또 네, 휴가를 받아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되셨는데요. 네, 우리 군복무 중에 있다 보면 분명히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많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힘으로 그 어려운 부분을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으니 우리 반가움을 담아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현민 형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